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 성찬식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특별한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갖는 그런 간단한 성례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는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장면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4개의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자,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세 번째는 떼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자, 떡.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들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영성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4개의 동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 떡을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떡들 가운데 성찬을 위한 떡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다, 떡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져 보십시오. 우리 몸이 찢어져 보십시오. 뭐 하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받은 자,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희생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이고, 그리고 네 번째, 주셨다.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헌신, 희생, 우리의 몸을 찢어서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이 4개의 동사 안에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고,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철저하게 성찬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무엇인지 헨리 나우엔이 제시한 이 4개의 동사를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성찬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며 전적인 그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파괴적인 일은 우리의 자아상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간 사람들은 현저한 특징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변증학자로 유명한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하루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승무원 가운데 여승무원 한 사람이 장미를 들고 웃으면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승무원에게 축하합니다. 애인에게 꽃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제가 산 겁니다. 준비한 겁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여승무원이 조금 치근하게 여겨져서 또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이 당신의 생일입니까? 그러자 또 대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오늘도 이 비행기에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 자신을 축하해 주고 싶어서 제가 저에게 이 꽃을 선물을 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송이의 장미꽃을 사고 또 그 장미꽃을 나 자신에게 선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축하해 줄 그런 자격과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아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하는 일을 해주고요, 아이들의 생일 행사에도요, 최고의 절정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2번 다 이 현지 유대인들 그 성인식을 저도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식에 참석을 했더니 그 아이가 자신의 믿음으로 토라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을 그 히브리어로 다 읽어요. 쭉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가면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그 아이를 가르쳤던 랍비, 선생님, 그리고 부모,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어른이 되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하를 해주고요,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해주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껴질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보시면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의 그 마지막 떠나기 직전, 눈을 감기 직전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 속에서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밤에 잠을 먼저 자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 영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 자녀들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저주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사탄이 하는 일, 우리에게 몰래 다가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저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저주의 영인 악한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나 저 사람 저주하지 말아야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축복해주고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영은 축복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소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요 축복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떼어 주셨다. 떡을 떼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의 떡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취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을 찢으셨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떡을 찢으시는 거죠? 왜 이 떡을 깨뜨려야만 하는 겁니까?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찢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나누려면 여러분 찢어서 나눠줘야죠. 깨뜨려서 나누어줘야죠.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의 항아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적들과 싸울 때에 그는 자기 군사들에게 항아리 안에 이 횃불을 몰래 숨겨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빛을 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흠뻑히 적시고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깨뜨리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단계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 깨트림을, 그 상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깨트림은 아프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깨트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져야 빛이 드러나고 깨어져야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내가 고난 좀 받아봐야 남의 상처가 보이고요, 남의 고난이 보이고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십자가라고 하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려면 여러분, 저절로 구해지지 않아요. 내가 깨어져야만, 자기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만, 찢어지고 깨어져야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단 한 명의 가족이라도 구할 수 있고 단 한 명이라도 이 친구, 이웃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의 본질인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찢으신 그 떡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주님은 단순히 떡을,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준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에 사탄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소로, 여러분의 언행으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격려로 부담 없는 작은 선물들로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방영했었던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일용 엄마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김혜자 이 권사님이신데요, 이 김혜자 이 여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인기 절정의 여배우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요, 월드 비전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자그마치 30년 이상을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 그런 빈민촌을 다니면서 자신의 그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사를 실천하신 분으로 잘 알려진 그런 권사님입니다. 자서전을 하나 냈는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이 권사님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그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책의 첫 장은 오드리 헵번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글이 시작이 됩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은 엄마 뱃속에 이 태 속에서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주님의 피와 또 그 살을 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